자, 여러분 지금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이걸 잘 여러분들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 표가 왼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른편은 이 아시리아, 즉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이 사람이 활동할 때 아수르가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가를 제가 지금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병호 박사의 5대 제국,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강대국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고리가 있는지를 잘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예, 그걸 보고 여러분들 이게 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스마냐 책을 이해하려면요, 이 아수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가 어떻게 쳐내려왔는지를 우리가 보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는 채찍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요나에 의해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 전체 회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BC 755년, 이 표 잘 보십시오. 755년까지 다른 나라 정벌하기를 좋아하는 아수르가 회개를 해서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아수르 고난의 시기가 뭐다?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틈타가지고 표 맨 위에 왼편에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 이 시대인데요. 이때 땅을 넓힙니다. 회복을 다 합니다. 왜? 아수르가 막 지금 회개하고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막 땅을 회복하는 뭐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보내가지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요,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흥청망청 땅을 회복하고, 오히려 주변국에 있는 이 아수르, 자기들이 미워하는 원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요나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완전 회개가 터졌는데, 이스라엘은 안 들어오죠. 결국 은혜의 때는 끝나고, 또 표 보세요. 두 번째,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나오죠. 이제 이 사람 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광폭 행보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회복의 시기라고 맨 오른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세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왕이 자주 국방을 내세우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왔던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동시에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도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요, 아수르에 바쳤던 그 조공을 거부해죠. 그래 자기가 받던 조공을 이 두 개 나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요 주지 않자 이제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 오른쪽에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살맛 에셀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먼저 북왕국 사마리아를 공격해 버립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살맛 에셀 왕이 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병사로 죽게 되면서 그러자 그의 동생 사르곤 2세, 그 표 나오죠. 사르곤 2세가 왕위에 이제 올라서 이어받아 가지고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북왕국 멸망까지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되고 인구의 반이 아수르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인구의 반을 어디다 심어 놓는다? 사마리아에다가 데려서 심어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가 인구가 혼혈이 되어 버립니다. 민족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개취급당하는 이유가 이 아수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요나에 의해 가지고 보세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던 아수르 수도는요, 전체가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해외 정벌을 안 나가게 됩니다. 나라 안에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때다 싶어 가지고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세요. 뒤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아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이때입니다. 이때 영토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먼저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이제 표를 보십시오. 그로부터 7년이 흘러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 왕이 남왕국,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남왕국까지 남유다까지 이제 원정을 내려옵니다. 그가 원정에 나서자마자 남쪽 유다에 있는 딥나, 라기스, 에그론 등 무려 46개가 되는 중요한 요새들을요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이대로 가면요 사마리아처럼
남유다도 멸망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직감을 해서 라기스에 머물고 있던 아수르 왕한테 히스기야 왕이 조공 거부한 것들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내가 배상금을 물든지 배상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한 줄 아십니까? 금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자기가 끌고 모을 수 있는 거에 다 끌고 모았는데도 부족한 거야. 이 금하고 은이 부족하니까 성전 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문에 칠했던 그 금까지 그리고 성전 기둥에 발려져 있던 금까지 다 벗겨냅니다. 그런데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것만 받아주십시오라고 사네립 왕한테 바쳤죠. 근데 그 받았던 사네립 왕이 돌아가겠습니까? 이거밖에 안 내. 다시 징격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항복 편지를 딱 보냅니다. 너 항복해라. 돈은 돈대로 주고 그러니까 금하고 은은 뭐 300달란트까지 못 줬지만은 뭐 턱없이 부족한 것 돈은 돈대로 주면서 이제 항복 명령을 또 항복 편지까지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세요. 이 다음 장 보면 히스기야가 이 항복 편지를 받고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앞에 보면 앞에 여기 항복 편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림에 표시하고 있죠. 이 항복 편지를 성전 앞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열왕기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밖에 있던 그 성 바깥에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죠. 야, 이거 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세계사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큰 승리를 하고 다 돌아가죠. 막 전부 몇 명밖에 못 살고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문제는요. 그 다음 히스기야 아들이 문제죠. 이 므낫세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가 다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생존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종교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이 아들 므낫세는요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종교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여기서 이제 되어버리게 많은 거죠. 보세요. 역대하 33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했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의 장본인이 누구다? 이 므낫세 왕이라는 거죠. 역대하 3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느냐라고 말한 게 여기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12살 때 이제 올랐다는 거죠. 그때부터 55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1월 성신이 뭐냐면요. 이 아수르가 섬기는 이 신들이에요.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이런 막 우상숭배들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성전에 쌓았다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므낫세 아들들을요 불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시nem하여 여호와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악행을 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을 딱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악한 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이 산당들을요 오히려 다시 세웠다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아르새긴 목상을 성전 안에다 가져다 놓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다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아들들을 번제물로 살라 바쳤다는 거죠. 네 번째,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점까지 쳤다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수르 때문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은 것은요. 여러분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그냥 조공 바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교, 문화 모든 분야까지 다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요. 정치적 보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까지 부리게 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